그리스도의 헌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제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돼서 뭔가를 해서 우리가 헌신 그러면 자꾸 봉사만 생각을 해요.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봉사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봉사 때문에 어때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막 속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건 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또 봉사도 있어야 되지만 봉사가 전체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의 나된 삶, 나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갖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의 삶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말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는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를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다 지혜로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따라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말로만 끝나는 삶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서 나타날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자꾸 어떤 행위적인 것, 그게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봉사 쪽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봉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보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했냐?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라고 질문한다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항상 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했다 그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성경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는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구원한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에 보니까 그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친 백성이 되게 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을 어떤 거 보고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도대체 선한 일일까? 예.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일은요, 선한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어요. 그분은 더러운 것과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나의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선한 목적으로 정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매일 자신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이것이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드리거나 뭔가를 갖다가 뭔가를 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에도 제사를 드리는 곳에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항상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제사, 오늘 산 제사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그 산 제사로 드리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많이 갖고 와서 오늘 이 안에다 진열해 놓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 나는 내 스스로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 제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제물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물된 삶으로 제물이 뭐 은혜를 달라 말라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예? 제물이 뭐 얘기해요? 예? 제물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주든 안 주든 뭘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달라먹었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드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자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냐? 뭐 이런 별로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내가 너를 아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래. 아니 이 더럽고 추악한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래. 우리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본받지 말라. 더 이상 듣지 말라. 그런 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으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아주 화려한 삶이요. 아주 힘이 넘치는 삶이고 인테리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 집어던졌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크리스찬들을 내가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택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천국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보게 되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택해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돈을 받아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감사합니다. 네? 생명을 수없이 막 그냥 죽을 뻔하고 또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강도의 위험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저 천국이 더 크니까. 영원한 삶을 보게 되니까 그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는 가치가.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똑똑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같은 데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최고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지방도 빵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넘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고 열심히 수고하면 된다라고 자기 열정만 가지면 된다라고 열심다운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냥 깨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바른 헌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저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우리 게 없는 거지. 그냥 다 하나님 거죠. 왜? 우리는 재물이니까. 네, 재물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 재물, 많은 것 때문에, 많은 것, 그냥 삐까뻔쩍한 걸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는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냥 팔포 올간이 있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는요. 그건 사람이 기뻐해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돈이 필요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긁어 모으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필요하다니까요. 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최 목사가 교회에 돈이 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안 가도 안 해도 되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 정말 주체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춰지는 게 없어요. 사물이 아니니까. 사물은 비춰진단 말이에요. 항상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또 우리가 드려질 때도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혼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 뭘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는 첫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감사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랍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365일 어떻게 기도하고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분이 꼭 계시다니까요. 예.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갖고 그냥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단 말이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그냥 오늘 입술로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 기도하고 무릎이 아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4시간 365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기도이니까. 네? 한순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 삶이니까 기도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과 함께합니까? 어떻게 추악한 것과 우리가 결탁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치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마음속에서 예수가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여튼 그냥 예수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잠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스마트폰에서 제일 먼저 여기 찾아가지고 메일이 뭐가 왔나? 뱅크 체크하고 이게 먼저입니까? 눈을 딱 떴는데 다른 생각이나 오늘 페이먼 생각이나 눈을 딱 떴는데 사랑하는 그녀가 생각이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눈을 딱 떠서 의식이 딱 돌아오면 주님이 생각이 나요.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요. 주님 꿈속에서 주님 못 만났으면 주님 만나고 있으면 더 좋은데 말이지. 눈 떠서 그냥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꼭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도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한테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서 있는 데서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저들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보여지는 삶은 그것만 보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삶은 안 따라주니까 다른 짓을 하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대로가 삶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헌신한다. 공사만 열심히 한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기도로 나타내는 삶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기쁘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나만 기뻐. 예. 그리고 좀 안 되고 슬프면 그때 하나님 생각나.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기뻐도 하나님 생각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어차피 나의 인생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 슬픔 하나님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헌신된 삶. 그래서 온전한 헌신된 삶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Stick together. 같이 하는 이것이 바른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른 헌신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되면 헌신은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딱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생각이 난다. 이 세상의 것이 생각이 난다.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여요. 먹는 것과 입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그 나머지 것 내가 다 더하시고 더 너에게 더 모든 것 다 해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나 이 땅에 살아봤다는 거지 주님도. 너희들의 피로 형편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은 두 번째,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게 너희들의 삶의 첫 번째이지만 그것은 일단 밀어놔라. 왜? 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사람이고 너는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그것을 할 때에 너희들은 내가 생각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고 가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른 헌신은요, 바르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바른 축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또 바른 헌신 속에서 우리가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다 하신다. 네? 왜 우리는 그의 것입니까?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니까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나머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냐고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대에 미치셨다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좀 못해도 괜찮아. 우리 자녀들한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나보다 더 못 살아야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비록 이렇게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주리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름이 높이 올려지고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명문 가정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다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른 헌신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람 되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속에서 날마다 기뻐서 찬양 부를 때에 그 찬양 속에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24시간 조금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뜻은요, 뭐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똑같은 거예요. 네, 항상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무슨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목적 삼아서 내가 구원해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피 꺾은 거야. 뭘 하기 위해서?
너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알았느냐? 내가 너를 픽업한 이유를 알겠느냐?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준 이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 나 같은 존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 내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 제사 드리는데 우리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뭐, 하나님 나는 왜 오른쪽에서 좀 제물 그렇게 입고 싶은데 왜 왼쪽으로 보내세요? 뭐 이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구는 맨날 봉사하는데 누구는 앞에서 뭘 주보로 나눠주고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하고 하나님 이거 정말 불공평해요. 네. 누구는 맨날 맥힘하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커피만 마셔요. 이거 불공평해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왜 우리 오늘 제사 드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 모든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재물이 뭐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네? 재물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드려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그냥. 아멘.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올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능력받게 되고요. 찬성 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생활로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헌신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니까. 무엇을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24시간 360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헌신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벌써 이미 시작된 거예요.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헌신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그냥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냥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드려지는 영적 제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살리시겠다. 죽은 영혼으로 살려주셨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야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 되었기에 날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헌신이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신년에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작정하고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바른 헌신으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올 한 해 우리 주님에게와 모든 교우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낸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내가 십자가 지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널 보니까 다 그 시간 잊을 수 있다. 나는 너의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살아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주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 만날 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온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